예, 시간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2021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37장 찬송합니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주께서 최대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박경수 장로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 열방이 여호와께 나와 예배하는 그날을 고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021년 시작으로 특별 새벽기도 그 아홉째 날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에게 세계를 품고 가는 넓은 비전을 주시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자 하는 소망을 부릴 때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지금보다 더 나쁜 시간이 온다 해도 온 세계가 주께로 나와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현재 어렵고 지치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우리 친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올 한 해는 회복과 치유 그리고 더욱 건강한 가운데 성장되게 하시고, 또한 담임 목사님 함께 하셔서 금년 한 해도 성령 충만함과 말씀의 능력과 육신의 건강과 가정을 축복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선교지를 위해 기도로 후원하는 중보 기도자들이 계속해서 세워지게 하시고, 영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정신적, 경제적 필요까지 하나님의 손길로 인식되는 후원자들로 많이 채워지는 신구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볼리비아 최상래 목사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것에서도 모든 게 부족하고 어렵지만 성교의 능력을 주셔서 승리의 깃발을 꽂게 하시고, 전문가적인 안목을 주셔서 현지인에게도 존경받고 인정받는 목사님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언어의 능력을 더하셔서 현지 언어의 능통함으로 주의 복음을 더욱 효과적으로 증거하는 수단이 되게 하시고, 현재 교육관 건축에도 성공적으로 완공되기를 기도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금년에 새롭게 세운 목표와 교육들이 달성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기관을 축복하시어 새로운 임원들의 직책을 맡은 분들에게 힘주셔서 허락하신 직분을 충실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예산도 차고 넘치게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인격의 지경, 기업의 지경, 그리고 교회의 지경도 넓혀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중에 몸이 아파 고통하는 자들을 말씀을 통해 속히 치유되는 은혜도 더불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영만 장로님 곧 침상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건강도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새벽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 함께 하셔서 금년 한 해도 주옥 같은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부교육자님들에게도 처음에 부임할 때와 같이 맡겨주신 사명 충성하게 하시며 가정에 평강을 주시옵소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먼저 야고보 1장 2절에서 4절 보겠습니다. 야고보, 히브리서 다음에 있는 야고보 1장 2절에서 4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먼저 야고보 1장 2절에서 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암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고 1장 12절 보겠습니다. 12절.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계속해서 야고보 같은 야고보 5장 7절에서 11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과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임종국 집사님께서 찬양으로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예수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예수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남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예수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하나님께 같이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재단에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노선희 전우사님 감사, 이진현 장로 이승자 근사님 감사 예물이 있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 2021년 1월 달 시작하면서
저희들 먼저 기도로 하나님께 나옵니다. 주님, 올 한 해 동안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 한 해 동안에는 작년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렵고 힘들었던 모든 삶이 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삶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사 성령의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고 백배, 천배, 만배의 열매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제 성령의 열매 가운데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우리가 회복 이제 교회 표도 그렇고 이번 신년 특별 새벽기도의 표도 회복하며 성장하는 회복, 그러니까 방점이 회복에 있습니다. 이 작년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렵고 힘든 삶이 회복되는데 그냥 인간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회복의 단계를 뛰어넘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 목적, 그 방법대로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시켜 주셔야 막 끝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3번째 열매, 자,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사랑. 두 번째가 희락 또는 기쁨 같은 말이고요. 세 번째 어제 했던 게 뭡니까? 화평 또는 평화, 뭐 평강, 뭐 샬롬을 봤고요. 이제 오늘은 뭘 보는가 하면은 오래 참음, 우리 말로 다른 말로 하면 인내. 자, 인내가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입니다. 필요한 사람들이 많죠. 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이 한국 사람들이 일이나 인간관계나 이런 걸 보면은 참 인내가 약간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똑똑하다고 해서 다 성공한 건 아닙니다. 그죠? 물론 똑똑하면은 성공하는 데 더 도움이 되죠. 근데 똑똑한 사람이 성공하지 못하는 딱 한 가지 이유 무엇이겠습니까? 인내가 없었어. 주변에 보면 사실 그래요. 저 사람 똑똑하고 능력도 있는데 한 가지 일을 시켜보면 잘해요. 그런데 이게 왜 성공을 못하지? 자, 성공이 한 가지 일만 잘한다고 해서 한 번 일만 잘한다고 해서 잘하는 그 성공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계속 가야 됩니다. 근데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 인내 부족. 그럼 반대로 좀 멍청하고 어설픈데 성공하는 이유, 그것도 인내죠. 좀 어설프고 부족한데 계속 쭉 밀고 나가니까, 참고 쭉 밀고 나니까 그에 뭔가 우리말로 하면 도가 터지고 길이 열리고 해서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을 연구하고 이제 성공학을 연구하는 사람들 가운데 사람이 성공하는 데는 지능지수보다 인내지수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른 민족들보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민감한 게 이 지능지수 IQ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자녀들을 볼 때 IQ가 높으면 무조건 좋은 자녀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자녀의 조건 거의 대부분이 1번이 IQ가 높은 자녀, 그리고 이제 2번, 3번으로 나가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 한 사람의 인격과 성품과 성공과 이런 것들을 쭉 연구한 사람들을 보면은 IQ가 높은 것은, IQ가 높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의 인생의 성공에 1번으로 올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한국 사람만 특별히 IQ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에 IQ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성령의 이 9가지 열매 가운데 IQ가 없습니다. 전부 다 성품에 관한 것,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다 성품에 관한 겁니다. 여기 IQ, 똑똑하고 IQ가 100보다 150 되면 더 성공하고 그럴 수는, 가능성은 더 많죠. 그러나 실제로 살아보면 오히려 똑똑한 것보다 IQ보다 인내지수가 더 높은 사람이 훨씬 더 인간관계나 사람에게서 인격적으로나 성공에 더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공이 아니고 성령의 4번째 열매 인내를 보는데,
이제 여기서 또 말하는 인내는 제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인내의 차원을 뛰어넘는 겁니다. 이걸 무시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것을 품고 말하는 성령의 열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는 성령께서 맺혀주시는 열매를 말하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우리가 말하는 인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지만은 지능지수보다 인내지수가 더 높은 게 좋다라고 말할 때도 인내. 우리가 보통 말할 때는 인내는 주로 성품, 성격에 관련되어서 사용되어집니다. 야, 저 사람은 참 성품이 굉장히 잘 참네. 성품, 성격에 관한 인내지만 오늘 성령의 열매로 말하는 인내는 성격, 성품의 열매를 포함해서 더 세상에 말하는 인내와 차이는 믿음과 관련된 인내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세상이 말하는 인내는 성품이 좀 잘 참을 수 있는 그런 성품이면 인내하는데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령의 열매로 맺히는 열매는 성품을 포함하여 믿음의 문제가 더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성격은 좀 급한데 이 믿음이 좋으니까 그 믿음을 붙잡고 가니까 인내가 생기는 이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로 맺히는 이 인내는 믿음이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성격이 기초가 되는 것이 아니고, 자, 예를 들어서 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야고보 5장에서도 사도 야고보가 그 교회 성도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욥의 인내를 본받아라라고 말을 합니다. 욥의 인내. 자, 우리가 뭐 욥기를 알지만은 그 욥이 하루 아침에 재산 다 날리고 그 종들 다 죽고 자기 건강도 다 망쳐지고 정말 이게 진짜 청천벽력과 같은 일일 겁니다. 그죠? 하루 아침에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빼앗겨 버렸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끝까지 참아내는 이런 것을 볼 때에 그 중간에 욥의 아내가 와서 말하지 않습니까? 욥의 아내가 와서 당신 꼴 보니 이게 무슨 꼴이야? 차라리 이 하나님을 욕하고 돼 있는데 원래 뜻은 또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냥 죽어라. 꾹 참지 말고 뭐 하나님한테 한번 따지고 안 되면은 하나님과 끝내라. 이런 하나님이 뭐 필요하냐 이런 말이죠. 자, 그때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도 주셨으니 화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욥의 인내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욥의 성품과 성격하고 상관없습니다. 욥의 인내는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하나님이 내게 복도 주셨으니 화도 주실 수 있다. 자, 또 이 말 속에는 또 뭡니까? 화도 주셨으니 복도 주실 수 있다는 말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 모든 것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끊으라고? 나는 하나님과 관계를 끊을 수 없다. 끝까지 나간다. 하나님께서 복도 주시고 화도 주시고 화도 주시니 복도 주시고. 이게 사도 야고보가 말한 인내인데, 여기에는 야고보의 성품, 성격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인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이제 성령의 열매로 맺히는 인내의 특징이죠. 노아 인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설교를 제가 할 때도 이 노아 얘기를 했는데, 노아가 방주를 만든 기간이 이제 120년 설도 있고 70에서 8년 설도 있습니다. 대체로는 120년 설이라고 말을 하는데, 왜냐하면 창세기 6장 3절을 보면은 그들의 연수가 120년이라, 그러니까 이제 120년이 지나면은 홍수로 인해서 끝나니까 그들의 연수가 120년이다, 이제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120년이라는 말이 전통적으로 있어 왔는데, 또 다른 학자들은 셈, 함, 야벳의 나이를 계산하면 이 120년 동안 홍수가 난 게 좀 약간 연수가 차이가 난다고 해요. 그 계산해 보면 그래 되거든요. 그래서 70년에서 8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짧게 잡으면 70년, 길게 잡으면 120년. 이게 노아가 방주를 만든 기간이 7년도 아니고 70년에서 120년 동안 계속해서 방주를 만들어 나갑니다. 이거는 뭐 그 기술도 필요하고 모든 게 필요하지만 인내가 없다면은 이 방주를 만들 수가 없죠. 그동안 홍수도 안 나고 사람들이 뭐 무시하고 조롱하고 놀려대는데 그걸 인내할 수 있는 이 힘은
노아의 성질이 무던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가 난다는 그 말씀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철저히 믿고 있었기 때문에 1년, 10년, 50년, 70년, 끝까지 우리 120년까지 가도 그 믿음에 기초한 인내가 생겼기 때문에 노아 방주를 만든 것이지, 성격이 무던해서 좋아서 누가 뭐 욕해도 거기에 별로 반응하지 않는 그 성품이어서 노아의 인내, 욥의 인내가 생긴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약속하심에 대한 말씀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의 기초로 인내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이것만 봐도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나는 성질이 더러워서 인내하지 못해요. 알고 있어요. 뭐 모릅니까? 옆에서 보면 다 얼굴이 다 드러나는데, 말투 들어보면 성질 더러운 거 다 드러나는데, 근데 이 성도들은 성질 더러워서 내가 인내하지 못한다, 그 말 하면 안 돼요. 자, 성령의 열매로서 맺히는 인내는 성질하고 상관없습니다. 믿음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믿음하고 상관이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요, 이 인내는 특별히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성품을 말하는 것이지 내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이 인내이기 때문에, 자, 우리 성도의 삶에, 죄인된 성도의 삶의 중요한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닮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이, 특별히 우리의 구원과 중요한 성품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 또 하나 뭔 줄 압니까? 하나님의 인내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인내하지 않았다면 이 가운데 여기 앉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죠. 우리 하는 행동을 보면 알잖아요. 이만큼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도 하나님이 모르는 것처럼 인내해 주신다고요. 자, 우리 시편 103편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8절. 시편 103편 8절.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03편 8절. 877페이지거든요. 구약 877페이지 103편 8절.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 이 하나님의 성품이거든. 긍휼, 은혜 말하고 인자를 말하고, 첫 번째 긍휼, 두 번째 은혜, 세 번째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 다음에 인자하심이 풍부하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겁니다. 자, 이런 구절이 시편에도 있고 우리 구약에도 많이 나옵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한 구절만 뭐 우리가 그걸 다 찾기 너무 번거로워서 한 구절만 말인데,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대표적인 성품 가운데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것. 그러나 우리 출애굽기, 민수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했던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사람들이 출애굽기, 민수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화를 많이 내셨는데 뭐 노하기를 더디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진짜로 하나님이 화를 제대로 내셨다면은 출애굽기, 민수기는 기록되지도 못했을 정도입니다. 기록되기 전에 이미 다 싹 쓸어갈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와 잘못이 많다는 것이죠. 자, 우리 출애굽기 34장 6절을 보시면 또 이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6절 한번 앞쪽으로 쭉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34장 6절, 구약 134페이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자, 시편 130편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죠? 뭐 긍휼이 있고 자비롭고 이렇게 말하고 노하기를 더디한다 말했는데, 이 출애굽기 34장에서 여기서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하나님의 성품을 말했던 상황이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이게 출애굽기 34장은 모세가 두 번째 돌판을 받는 그 상황입니다. 자, 모세가 왜 두 번째 돌판을 받죠? 첫 번째 돌판이 사라졌다는 거죠.
첫 번째 돌판이 무효화됐거나 하여튼 이 첫 번째 돌판이 something happen. 그래서 두 번째 돌판이 필요했던 겁니다. 두 번째 돌판. 자, 이 돌판이 영어로 뭔 줄 아시죠? 이 돌판이 영어로 태블릿입니다. 태블릿. 그러니까 요즘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이 태블릿 그러면요 십계명 생각 안 하고 뭘 생각하니까 자기들이 사용하는 그 컴퓨터 태블릿 그거 생각한다고. 그래서 어떤 애들이 되게 좋아한다고 이런 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태블릿을 주시네 이렇게 말한다. 사실은 돌판이거든. 그 돌판을 두 번째 태블릿, 두 번째 돌판을 주게 된 이유는 첫 번째 돌판이 깨져 버렸잖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첫 번째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그 밑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다고. 그래서 모세가 참지 못하고 돌판을 던져서 깨트리는데 이 상황으로 보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해야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 전성에 의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시내산 밑에서 우상 숭배한 것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범죄하고 버금가는 것입니다. 자, 죄의 종류도 경중이 있습니다. 그죠? 거짓말 한 번, 선의의 거짓말 한 번 했는 거하고 사람 죽인 거하고 같은 죄지만 경중이 너무너무 차이가 나는 것처럼 우리 구약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금송아지를 섬겼던 우상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그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겼던 것은 유대인들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은 그 범죄만큼 제일 무거운 죄로 따졌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해야 됩니다. 진멸하는데 진멸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또 하나 뭡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사. 그래서 첫 번째 돌판이 다 깨어졌는데 하나님께서 두 번째 돌판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왜 인내가 필요한가?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중요한 형상,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치명적으로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은 인내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인내가 있다면 우리 또한 역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어받아서 구원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특별한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구원 사역을 하기 위해서 복음 전도자에게 꼭 필요한 성품, 꼭 필요한 성령의 열매는 인내입니다. 그래서 모든 복음자들이 인내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한 것이지 인내하지 못하면 복음을 못 전합니다. 한번 복음 전해보니까 복음 듣지도 않고 사람들이 무시하고 날 조롱하는 것 같고 복음 절대로 못 전합니다. 그러면 복음 전하는 자의 기본적인 성품이 기본적인 성령의 열매가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사야도 그렇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요나를 한번 보시면 그렇잖아요. 요나가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실패했던 것은 어쩌면 요나가 결정적으로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기 때문에 사실은 몰랐지 않고 알았기 때문에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서로 갔던 것입니다. 왜? 요나는 하나님께서 아수르 백성도 구원해 주실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은 인내하신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았기 때문에 혹시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발동하시면은 아수르를 심판하지 않고 오래 참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요나는 오히려 그 반대로 멀리 도망갔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하죠. 그러다가 붙들려 가지고 다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한마디 말했죠. 40일이 지나가면 이 니느웨 성이 망할 것이다. 그 얘기를 들었던 백성들의 말이 전하고서 니느웨 왕 아수르 왕까지 그 얘기 듣고서 전부 다 한 번에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지 않고 참으시고 그들을 또 받아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품의 인내로 말할 때는 내 성품 말고 완전한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필요로서 우리는 인내가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나는 다른 건 몰라도 인내는 안 돼. 오래 참는 건 안 돼. 나는 내 성질대로 살아야 돼. 나는 내 성질대로 말해야 되고 내 성질대로 행동해야 돼. 나는 이거는 절대로 안 바꿀 거야. 그럼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중요한 것이 인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을 보면은 우리가 이미 코로나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한 100일 동안 교회를 폐쇄했다가 다시 오픈하면서 우리가 잠언 1장부터 끝까지 봤습니다. 그 잠언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다 담겨 있는데 거기에 대표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쉽게 분노하는 사람은 미련한 자다. 그러니까 잠언에서 어리석은 자의 대표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가 쉽게 분노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잠언 12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12장 1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12장 16절 924페이지. 아주 친절한 설교자입니다. 그죠? 페이지도 다 말씀해 주시고. 잠언 12장 16절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도 당장 분노를 드러내는 사람 가운데 저 사람 참 지혜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화는 나지만은 수욕을 참느니라. 여러분, 사람의 성품 때문에 자기가 모욕당하거나 할 때는 욱하는 게 사람들 대부분은 다 나타나요. 물론 아주 진짜 무딘 성품을 가진 사람은 그게 욕해도 욕인 줄 모르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이게 나를 무시하는구나. 그런 건 보통 사람은 다 느낍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차이는 뭔가? 이 미련한 자는 그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확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내한 자는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꾹 누를 수 있는 그 차이라는 거죠. 자, 14장 29절 한번 보십니다. 잠언 14장 2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14장 29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자, 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자기 안에 있는 분노, 화를 천천히 드러내는 자, 나중에 드러내는 자, 속에서 다 정리되고 적당한 타이밍에 드러내는 자,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사람은 명철한데 어떻게 명철합니까? 크게 명철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부사가 중요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명철하다 정도가 아니고 뭡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칭찬이죠, 잠언에서. 그냥 명철이 아니고 크게 명철하다. 자, 한국 사람들은 크게 명철하다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IQ가 한 150 넘겠구나.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똑똑하고 명철하다, 이것 전부 다 IQ하고 연관짓는데요. 잠언은 명철을 어디에 연관짓습니까? 분노, 진노, 인내, 여와 연관을 짓는 것입니다. 크게 명철한 자는 인내하는 자입니다. IQ가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니까. 큰 노하기를 더디한 자는 크게 명철하려도, 그 다음에 뭡니까?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그러니까 인내는 명철한 겁니다. 인내가 지혜입니다. 그러나 분노를 금방 드러내고 그 참지 못하는 자는, 잠언은 계속 제가 두 구절만 읽었는데 여러분 오늘 작정하고 댁에 돌아가서 잠언을 보면서 분노, 인내에 가서 밑줄을 그어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놀랄 정도로 많이 나옵니다. 잠언은 계속해서 인내하지 못하는 자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라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내하는 자, 분노,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 분노를 드러내지 않는 자, 또는 더디 드러내는 자, 이 전부 다 하나님의 성품인데 이 사람을 가리켜서 크게 명철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인내는 성공의 필수 요소다. 제가 처음에 약간 말씀드린 것처럼 지능 지수가 아니고 인내 지수가 있는 사람이 바로 명철한데, 대표적으로 우리 요셉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성경 욥도 그렇고, 사실은요, 여러분 신앙에 아까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도 인내하지 않고 성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인내한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인내한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은 성공한 사람들은 다 인내가 있었어요. 세상의 사람들도 그래요.
믿음도 똑같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 그러니까 믿음으로 성공한 사람들, 그러니까 믿음의 성공자들도 똑같습니다. 믿음의 성공자 가운데 인내가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아브라함부터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 75세에 약속을 받아서 25년 동안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끝까지 간 이삭. 여러분 우물을 두고요 두 번이나 양보해서 세 번째 르호봇 우물을 차지하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하고 계속 양보하고 그 속에 담긴 것은 뭡니까? 인내입니다. 야곱 보십시오. 야곱이 그 하란까지 가서 20년 참고 자기 형님과 참을 때 요셉이야말로 진짜 우리 창세기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인내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가장 제가 가끔 이제 요셉 얘기를 할 때마다 이 부분을 빠뜨리지 않는 게 가운데 하나가 요셉이 감옥에서 떡 맡은 가는 자의 그 꿈을 해석해서 떡 맡은 자가 다시 회복되고 감옥에 나갈 때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바로 왕 곁에 다시 가게 될 건데 가면은 내 억울한 사정을 얘기해달라. 난 진짜 잘못 없이 감옥에 왔다. 그러니까 떡 맡은 이 가는 자이 걱정하지 마라. 너는 내 생명의 은인이다. 그리고 궁중에 들어가서 새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는 게 아니죠. 사실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게 한 거죠. 그리고 몇 년을 더 기다립니까? 2년을 그냥 감옥에서 더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우리가 보는 그 삶의 패턴을 보면 요때는 요셉이 이제 감옥에 나갈 때가 맞습니다. 억울하게 자기 형제 그러니까 자기 형님들한테 억울하게 누명을 당하고 또 자기 형님들이 노예로 팔고 그리고 또 보디발의 집에 와서 수고하고 충성했지만 또 보디발의 아내 모함으로 또 감옥 가고 이 오랜 세월 동안에 요셉은 충분히 인내해 왔어요. 충분히 인내해 왔고 떡 맡은 가는 장이 바로의 궁전에 다 들어갔을 때 이제 요셉의 인내가 끝날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2년을 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만큼 참으면 됐다. 야 이제 진짜로 많이 참고 훈련도 많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서 또 2년이 더 가는 거예요. 요게 진짜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다듬는 인내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는 요셉은 그런 인내의 훈련이 잘 다져졌기 때문에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을 때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을 때 그 자리로 인한 권력과 명예와 물질에 대한 탐욕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도 그렇지만 우리 믿음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인내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성공자들. 그죠? 자, 우리가 이제 보통 인내를 보면은 두 가지 종류의 인내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사람에 대한 인내가 있고 두 번째는 일하는데 그리고 우리말로 하면 사역에 대한 인내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사람들이 사람에 대한 인내는 잘 못하지만은 사역에 대한 인내를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 일을 시키려면 꼭 참고 일이 좀 더디고 해도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다른 사람하고 협력해서 사역할 때는 사람을 참지 못해서 인내하는 데 실패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잘 참는데 일하는 데 있어서 들여가지고 인내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은 크게 보면은 인내와 관련된 것은 크게 보면은 내가 지금 사람에 대해서 인내를 못하는지 아니면은 사역 일에 대해서 인내를 못하는지 우리가 한번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성령이 말하는 인내는 사실 둘 다 인내하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가만히 보면은 사람에 대한 인내보다 사역에 대한 인내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고린도 후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얼마나 고생했던 거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크게 보면은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참았는가. 감옥에 여러 번 갔는데도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감옥에 여러 번 갔는데도. 그리고 감옥에 여러 번 갔는 것은 사도 바울의 사역의 고난에 비하면은 이거는 뭐 몇 개 가운데 하나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40에 한 번 감한 매, 몇 대 맞았죠? 39번 매를 여러 번 맞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돌멩이로 맞아 죽을 만큼 큰 위험에 빠졌고 배가 파선했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15장에 보면 자기는 매일 헐벗었고 매일 굶주렸다고 말을 합니다. 자, 이게 왜 이렇게 되었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역의 핍박과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계속해서 꾹꾹 참고 가면서 사역을 완성하는 거죠. 자, 우리 성도의 오늘날 우리 성도의 사역, 성도의 섬김과 봉사에 사역에 대한 인내가 참 필요한 때입니다. 뭐 우리 이민의 삶 자체가 힘들고 어려워서 우리 삶만 해도 빠듯한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민의 삶만 사역에도 빠듯한데, 여기서 사역이 들어오면서 사역의 인내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뭐라고 말합니까? 삶의 여유라고 말할까요? 그런 게 너무 부족해서 사역에 대한 인내까지 생각하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 정말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녀로서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인내의 열매가 맺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다가 좀 사역을 하다가 손해도 좀 보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좀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의 그 인내를 생각하면요, 우리는 충분히 우리 앞에 있는 사역에 대한 인내의 모델을 보고 우리는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에 대한 인내가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뭡니까? 사람에 대한 인내가 참 필요한 겁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8장을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하죠. 내가 내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7번 용서하면 됩니까? 라고 말을 했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번에 70번씩 7번씩이라도 용서를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본문이 용서에 관한 중요한 본문이 됩니다. 그래서 용서에 대해서 말할 때 예수님께서 얼마까지 용서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70번씩 7번 용서하라면 사실은 숫자적으로 따지면 490번이죠. 490번까지 용서하라는 말인데 원래 의미는 무한히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자기가 충분히 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예수님께 나와서 7번 용서하면 되지요. 이 베드로가 기대했던 대답은 7번이나 용서해서 그러면 돼, 이런 대답을 기대했단 말이죠. 이 숫자적으로 7이라는 것도 있지만, 숫자적으로 7번이라는 것도 있지만은 또 뭡니까? 7이라는 숫자의 완전성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만하면 예수님에게 예스라는 대답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용서의 무한함을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용서의 무한함 속에 그 기초가 뭡니까? 인내입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인내는요, 용서가 기초되지 않으면 인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뭐 이렇게 베드로의 예를 들어서 말을 해서 그렇지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도 아이고 내가 저 인간 생각해도 이 인간을 참을 수 있는 기초는 뭡니까? 예뻐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그래도 용서할 수 있는 그 기초가 있기 때문에 인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인내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0번씩 7번 용서할 수 있는, 사실은 우리 현실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답변까지 안 가고 베드로까지만 가도 돼요. 사실은 7번만, 숫자적으로 7번만 용서해도요, 충분히 인내하다는 인내의 열매가 맺혔다고 말할 만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뭐 어떤 한 사람은 7번 크게 한번 용서해 보십시오. 진짜로 그 사람에 대한 인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나 용서하라 그랬으니까 거기와 연관되어 있는 인내는, 사람에 대한 인내는 충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사역에 대한 인내도 필요하고 사람에 대한 인내도 필요합니다. 사역에 대한 인내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그 모델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하고요, 이 사람에 대한 인내는요, 계속해서 용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인내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정리한 것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사도 야고보가 1장에서 말했던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인내를 할 때 우리의 온전함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야고보는 인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사도입니다. 그래서 인내가 우리 삶 속에 들어올 때, 한 사람의 온전함이 인내가 들어올 때 이게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올 한 해 동안에 우리가 특별히 회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성품으로서 인내, 믿음에 기초한 인내,
사역에 대한 인내, 그리고 사람에 대한 인내, 용서에 기초한 인내. 그래서 이 오래 참음이 우리한테 이 열매로 맺혀서 여러분 삶 속에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인정받는 믿음의 성공된 삶을 꼭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 성격이 조급한 그런 경향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다듬어 주시고 우리 성품도 믿음으로 좋은 성품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기초가 되어서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우리 성도로서 이 오래 참음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두 번 하고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맡겨준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내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잘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인내하는 과정과 결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 회복해 되어 주시옵소서. 건강이나 재정이나 가정이나 일터나 자녀들의 관계나 동료들의 관계나 이 모든 삶에 있어서 오래 참음의 열매가 맺혀서 모든 일이 다 만사형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김영만 장로님 주님께서 육신의 강건함을 붙들어 주시고 때로는 어렵고 힘들 수 있지만 주님께서 또 인내를 주셔서 그 잘 참아서 정말 회복될 수 있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끝까지 기도할 때 기도의 인내를 보시고 주님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